바울이 참 아들이라 불렀던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참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디도서에 나오는 이 디도라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도 바울이 참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디도의 이름의 뜻은 공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으로서 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근데 디도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디도가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디도가 누가의 형제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누가가 기록했던 성경이 몇 권입니까? 두 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자신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누가도 분명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도 자신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디도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 누가의 특성상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을 꺼려했고, 또 디도도 자기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 루카스, 빛나다는 뜻이거든요. 자, 빛난다는 것은 어디를 숨겨놔도 빛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누가는 자신을 숨겼지만 숨길 수가 없어요. 예. 누가가 했던 그 엄청난 사역들, 또 누가가 했던 그 기록한 그 성경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사람 누가의 영향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을 꼭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겠다 그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어디서 있든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자신의 이름을 사도행전에 언급하지 않았고, 또 디도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도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누가와 디도를 빼면 절대로 바울은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본 모습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도 여러분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알아주도록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 디도는 해결사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디모데하고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성격 성향이. 자,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디모데는 성격 성향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일단 약간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왜 디도를 제가 해결사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누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로 전달한 줄 아십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문전박대당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가느냐? 바울 자신이 직접 갔습니다. 바울 자신이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를 못하고,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작정하고 또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건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는 일명 눈물의 편지라는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작정하고 썼습니다. 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관계를 청산해버리겠다. 관계를 청산해버리겠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직접적으로 호되게 꾸짖는 내용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편에 전달한 줄 아십니까? 디도가 들고 갔습니다. 예전에는 이 편지를 두루마리에 적힌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중들 앞에서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이 직접 읽어줍니다. 편지를 읽어주고 나서 그 편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은 다음에 누군가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대답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사람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이 바울이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내 생각 속에서 이제 영원히 지워버려야 되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회개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적었던 그 다음 주로 적어 보낸 서신이 고린도 후서를 적어서 보냅니다. 이 편지는 전달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디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디모데도 못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못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 적나라한 내용이라서 바울은 이제 끝이다 생각했는데 디도가 그 일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왜 남겨두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이 지역은 섬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어쨌든 책으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고 아주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살기 좋은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기 좋다는 소문이 나니까 다양한 곳에서 이 로마의 지배령이 있고 하니까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로마에 정복당한 뒤에 끊임없이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자유롭게 살다가 이렇게 피지배민이 되어버리니까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거 가운데 뭐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란이 자주 일어나면서 그 섬 자체가 불신과 불의가 팽배한 도시가 되고 말할 것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성적인 타락마저 이렇게 만연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곳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레데 사람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너무 이게 악평입니다. 맞죠?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사람도 아니다. 금수다. 금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자기 배 채우는 건 좋은데 땀 흘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거짓말쟁이를 그레티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그레티조라는 이 말은 그레데인 같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라면 꼭 그레데 사람 같다. 이 말이 그레티조라는 이 거짓말쟁이라는 당시 헬라어의 뜻으로 통용이 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데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잘 속였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를 그런 의미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그레데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고 2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나서 디도를 데리고 그레데를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그레데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자, 그레데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그레데라는 이 땅이 아주 영적으로 비옥한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까? 교회는 세워졌지만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거짓 교사들까지 가세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나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떠나가야 되지만 누구를 남긴다고요? 디도를 남겨야 되겠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던 바로 그 사람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기로 작정합니다. 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개척교회 또 척박한 영적인 토양이었던 그 그레데에 이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떠나온 뒤에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뭐라고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디도서라는
성경입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었듯이 이 디도서 또한 디도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영적으로 좋은 환경이고 좋은 교회면 자신의 아들 같은 디도를 두고 오는 게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을 건데 그 척박한 환경에서 아무리 심지가 곧은 사람이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디도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5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도서는 기록 연대를 보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 앞에 한 2년이나 정도 그 앞에 기록된 게 디도서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디도는 또 그 개척하는데 함께 도왔던 사람입니다. 아마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이 말은 이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게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거고, 또 이제 언제까지나 디도가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에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이 디도가 하는 겁니다. 이 그레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에 디도라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로 시작하는데 이 인사말을 보시면 바울이 디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이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참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친밀한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를 우리는 어떤 선입견 가지고 있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다라면 억새다. 또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곳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으면 뭐가 많습니까? 미신과 우상이 많습니다. 바다라는 것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신을 찾고 우상을 찾는 겁니다. 이 바다를 끼고 있으면 이제 억새다,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일을 하면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이렇게 억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울산에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울산에 13년째 살고 있거든요. 울산에 살아보니까 뭐 울산 사람 그렇게 억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뭐 산 게 울산, 부산, 제 고향 창녕, 내륙, 미국에서 잠깐 4년 이렇게 살았으니까 창녕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나 울산 사람이나 저는 뭐 바다 사람들이 억새다 하는데 억센 줄을 딱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서 있어서 이렇게 목회하기 좀 힘든 환경은 오히려 뭐 울산이나 부산, 마산 바다를 끼고 있는 것보다 저 내륙에 있는 어떤 도시를 우리는 목회하기 좀 힘들다. 제가 그 도시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좀 힘들다. 너무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 그레데는 참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이 녹록치 않는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바울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야, 네가 누군지를 수시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그레데를 위해서 보낸 목회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와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디도서를 보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라는 그 신적인 권위를 내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이 말을 진짜 디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디도야,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목회하라는 겁니다.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목회 환경이었기에 매일매일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행위가 악하고 말이 거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정말 구원받았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참 이렇게 이 목회자를 너무 끈질기게 괴롭히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그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담임 목사님 큰 문제 없어요. 대신 이제 이렇게 말이 조금 앞서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있긴 있어도 사람 좋은 분이고, 아주 목회를 잘했어요. 교회도 막 성장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의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제가 악함의 끝판을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회 접어야 되겠다, 이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집요하게 악랄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 그레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도는 그레데에서 바울이 맡긴 그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목사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세운 것 같으면, 사람이 보낸 것 같으면 당장 집어치워버리죠. 내가 이거밖에 없나 하고 집어치우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 번씩 생각이 들 겁니다. 접어야 되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는 사명을 받은 자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디도가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 목양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 단어가 세 개가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믿음, 지식, 소망.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지고 지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그레데의 상황에 맞추어서 사도 바울이 목양 지침을 주다 보니까 믿음과 지식과 소망이라는 말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목양 지침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입니까? 보세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앞에 수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그 앞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그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 구원받는 믿음.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여러분, 믿음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누가 합니까? 세운 목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디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믿음, 네가 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다. 구원받을 믿음을 주실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했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울산 땅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들 안에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전부 뭡니까? 목회자들이 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저 저희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디도에게 그 사실을 일깨우는 겁니다. 너의 사역이 결코 헛것이 아니다. 너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선택받은 자들의 심령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 지침으로 믿음이라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양 지침은 뭡니까? 보세요. 뭡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그냥 지식이 아니고 어떤 지식입니까? 진리의 지식.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지금은 맞다가도 나중에 틀릴 수도 있고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2000년 전에도 맞는 거고 진리였고 지금도 맞는 것. 그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진리의 지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거든. 석학인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도 자신이 배운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놀라운 지식이라고. 이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디도가 말씀을 전하여 준비할 때에 무슨 이야기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양 지침에서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 그레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 영이니까 이 로마에는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도 있고 로마 신화도 있고 이건 또 이제 그리스 지역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제우스를 이렇게 좀 혼동하는 거예요. 같이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보니까 제우스랑 비슷하네 막 이래 생각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말씀을 들어도 막 머릿속에서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또 거짓 교사들까지 가세해가지고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양 지식은 뭡니까? 소망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고 어떤 소망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될 종착지가 영생의 소망인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어쩌면 구원 열차를 타고 지금 이제 저 천국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간이역에 정차를 합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더라도 최소한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대구와 대전은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더 많이 서는 기차들도 있죠. 이 간이역의 중간중간에 정차하는데 이 간이역이 뭐냐?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간이역은
너무 싫어가지고 빨리 떠나자, 빨리 뜨자. 그게 이제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는 거고 고난당하는 거고 육체적으로 아픈 이제 그 간이역들도 거쳐갑니다. 또 어떤 간이역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지읍시다. 막 여기 머뭅시다 하는 그 간이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음이 홀딱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은 옅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더라도 여기는 나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니다. 계속해서 그 구원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삶에 너무 깊숙이 침투해 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최종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다. 나의 최종 종착지는 영생의 소망, 천국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영생의 소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거짓 없으신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안 한다고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치 막 지구가 이렇게 막 자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낮에 여러분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똑같은 태양이 떠 있어도 태양의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위치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회전하는 그림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식과 소망을 전하도록 디도를 세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자신에게도 맡겼고 또 누구에게 맡겼다는 겁니까? 디도에게도 맡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때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때. 자,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단어가 두 개 있다 그랬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개 있다 했는데 이 두 단어 중에서 어느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의 역사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사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자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기쁜 소식, 복음이 자기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때 보냈을까요? 또 지역적으로 왜 거기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자기의 때, 가장 적당한 때, 절호의 기회였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그때 시대적인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 환경을 보면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팔레스틴을 둘러싸고 있는 그 중동과 유럽 전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 누구의 수하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수하에 있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통일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 말도 쓰지만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문화적으로 뭔 교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뭐 나라가 지역과 지역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공용어로 뭐가 쓰였겠습니까? 헬라어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헬라어만 알고 있으면 로마령에 있는 그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특징이 첫 번째로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용이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전 지역이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거주 이동이 자유로웠겠습니까? 제한됐겠습니까? 자유로웠어요. 전부 로마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물론 이제 여행의 속도는 늦어지겠지만 로마령에 있는 그 어떤 지역으로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게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평화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사람들과의 왕래가 자유롭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 헬라어라는 공용어를 쓰고 있죠. 여행이 자유롭죠. 또 비교적 평화가 유지되고 있죠. 이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이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또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새로운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은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환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시대에 그 지역으로 보낸 게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때에 맞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전도.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전도. 이 전도는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맡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맡겼다는 건 뭡니까? 이건 사명이라는 겁니다.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레데에 남겨진 건 사명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4절에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건 마치 아버지가 하던 그 가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이는 것이 이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4개 1인칭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4개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4개 맡기신 것이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였듯이 저는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이 넘는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면서 적어도 10%가 넘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갔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만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10%는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끔씩 밀려오는 인생의 공허함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가슴 안에 있는 텅 빈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이 울산 땅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복음 전함을, 그 전도를 바울과 디도에게도 맡겼지만 나에게도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울산 땅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울산 땅에 있는 이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아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